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상의 공격이 망쳐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신자를 방해하는가, 교회와 세상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와 그 결과를 4장에서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5장과 6장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신자를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일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재개되는가, 이 일이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함으로 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성전 공사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는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요, 학개의 1장 12절에서 15절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학개 스가랴가 지금 에스라와 물려 있는데요. 학개 1장 12절에 보시면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학개 1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함께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받았다라고 하니까 뭐 크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감동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두 개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말하고요, 때로는 매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난주에 4장에서 살펴봤었죠. 대적들이 맨 먼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와 같은 하나님 섬긴다. 네,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 우리 한번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공사를 막아버리죠.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매섭게 그 목소리를 우리 귀에 들리지만 그 목소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여 방해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게 해요. 성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적들이 성전을 완성하면 그걸 어떻게 쓴다고 했죠? 완성하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으로도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방해하여 실패하게 합니다. 성전 공사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와 성도의 삶,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공과 실패만을 놓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누구의 뜻, 누구의 말씀에 따른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일의 끝에 무엇이 드러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모두에게 들리거나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4장과 5장에서 걸쳐서 나타나는 건 이제 공문인데요. 나라의 공식 문서입니다. 어떤 공문도 아니고 또 귀에 들리는 음성도 아닙니다. 뚜렷하게 모든 사람이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증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글과 귀에 들리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의 왕 다리오와 또 그의 말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페르시아죠.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적들, 사장에 있었던 대적들의 반대 역시도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려 공사가 17년이나 중단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에스라는 그 17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어왔고 백성들이 어떻게 참았고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에스라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무엇일까요? 인간의 필요, 혹은 세상의 인기, 성공,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근거라든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무언가를 이루어낼 때에 이 일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맛볼까? 혹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계산과 조사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합하지 않은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아니면 사람의 필요와 요구와 계산에 따른 결정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용되는 유일한 기준이자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일들은 이내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영광받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로 모든 일을 덮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낸 찬란하고 화려한 결과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사람의 눈에 보기 좋고 사람이 영광 받으며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간이나 침묵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7년간이나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간기 역사, 그리고 로마 이후에, 로마 점령 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AD 한 100년여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죠. 질럿이라고 하죠.
아주 강한 테러리스트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뭐 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17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그 백성들도 침묵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비로소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의 선호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이 사람에게 맞추면 저 사람이 불편하고요. 저 사람이 맞추면 이 사람에게 불편하죠. 우리는 사람의 뜻,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단순합니다. 성경을 봐야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는요, 성경에 무관심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민감한가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민감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민감합니다. 저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 사람에게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별명이 결정장애자였어요.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에 더욱더 집중하시겠습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더욱더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한 번이면 될까요? 본문에 보면 2절에 선지자들이 이 공사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공사를 어떻게 도왔을까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선지자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석가들이 뭐라고 추적하냐면 여기서의 선지자들의 도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공급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일을 시작하여도 금세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재확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기도함으로 힘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은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장에 비해서는 다소의 강도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공사에 대한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총독과 관리들이 이제 이 현장에 찾아옵니다. 성전 재건 현장에. 그리고 묻죠. 이 공사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좀 사장하고는 강도가 좀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방해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래야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관리들은 이 내용들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 글에 일렀을 때 왕을 편없어서 이렇게 보내죠.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요, 현황 보고입니다. 이 관리들이 이제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관리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사장에 있었던 그 공문들, 사장에서 대적들이 왕에게 보냈던 공문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중간에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장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이었죠. 어떻게 해요? 손해가 있을 것이다. 왕에게 반역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 뭐였냐면, 뭐였죠? 성읍을 재건한다. 그거였습니다. 도시를 재건한다. 근데 5장에서는 이 관리들이 뭐라고 기록해요?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 관리들은요, 이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는데 손해가 있을 것이다.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혹은 도시를 세운다가 아니라 성전을 잘 세우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어떤 해석 없이 사실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관리들이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자,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 역시도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바벨론 왕의 입장, 바사왕, 다리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은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바사왕, 다리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반역과 음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는 왜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했다라는 그 수치스러운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명령과 기록들, 느부갓네살의 침략, 성전 건축의 과정들 모두 빼놓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한 관리들의 최종 보고입니다. 관리들 역시 사실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과 왕의 뜻을 묻는 것 외에 다른 말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의 결정권이 마치 다리오 왕에게 있다라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고 성전 기물을 찾아 돌려보내서 이 공사를 허락합니다. 정말로 이 공사를 완수하게 한 것은 마치 다리오 왕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꼼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사의 완수가, 이 공사의 성공이 마치 다리오의 역사인 것처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사를 이룬 것은 다리오 왕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권력 사이에 충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들의 요구에 순종하고 따르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제도를 무시하거나 초월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4장에서 관리들의 보고와 모함이 공사를 중단하였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지 않으셨고 중단되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5장에서 역시 관리들의 보고가 유효하게 적용되어서 6장의 공사가 완공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 결정되고 세상에 의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공적인 질서를 인정하시고 교회는 그것에 따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제도만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제도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제도들 역시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 밖에서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교회 밖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교회 밖에서는요, 세상의 구조, 법,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것에도 교회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불법과 탈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 법의 권위에 순종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법이 뭐였죠? 호적하라 라고 하니까 그 법에 순종하셔서 그 호적하러 가는 중에 나셨습니다. 법에 순종하신 것이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금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으셨지만 세상의 법 집행에 순종하셔서 결박을 받으셨습니다. 절정은요, 세속 법정의 판결에 순종하셔서 사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인생은 준법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법 지켜라 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의 법과 질서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최소한 여러분, 불법과 탈법은 아닙니다. 불법과 탈법은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니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법을 어겨요. 신자가 법을 어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일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입니다. 죄악이죠. 분명히 로마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권위를 주셨다. 세상에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은 세상의 죄악이지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질서를 우리가 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전부 다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상의 법에 불법이면 하나님의 법에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법도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심지어 어기면 경찰이 잡아가기까지 하는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지키지 않아도 벌받지 않는, 당장 벌받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쉽게 기꺼이 쉽게 잘 순종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킬 때에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맞죠?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는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윤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좀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윤리도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리도덕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졌죠. 교회와 신자는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릴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보다 높은 도덕성이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교회의 말과 행동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럼 도덕과 윤리는 어디에 있죠? 법에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단횡단하는 교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도대에서 교회가 부흥하였다. 그거는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전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형이도 없었습니다. 전폭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유일했지만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은 그들의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도덕과 윤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우는 문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어떤 기술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 안을 향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밖은 뭐 전도죠. 교회 안은 양육인데 교회 안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혹은 교회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리면 그의 신앙과 경건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리더십이 발휘될 수가 있을까요? 도덕과 윤리가 따라오지 않는 리더십은요, 리더십이 아니라 권위주의자가 되거나 그냥 어떤 조폭들의 보스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리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밑에 집에 저희 집 주인 할아버지가 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십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랑 저랑 한번 어디를 걸어갔다 왔어요. 갔다가 오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한 거 아세요. 목사인 것도 아십니다. 맨날 목사님 이러세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뭘 아무리 잘해도 애가 엉망이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아빠의 삶, 아빠의 행동은 자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녀를 통해서. 그러면 자녀가 만약에 탈선했다. 자녀가 엉망이다. 그러면 그 아빠의 삶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의 그 설교가 과연 교인들이 듣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크게 저는 그게 와닿았습니다. 설교는 많이 까먹습니다. 설교는 저도 제가 한 설교 어떤 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그 윤리성,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전도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워질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엇으로 이끌어갈까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 은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의 허용이 아니라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혼돈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빙자하여 죄를 짓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오히려 죄 짓지 않는 일에 더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에 이 은혜를 구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선한 뜻을 쫓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기적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쭉 보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 당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일반적인 법령과 일상 속에서 이 건축을 이루어 주십니다. 답답하기까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넘어가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세상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싸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때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여 성실히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답답한 걸음이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교회의 역사는 원래 답답한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쌓여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